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정의와 공의를 멸시하며 세상에 썩을 것을 찾아 혈안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패망의 지름길을 내닫는 자입니다. 잠시 왔다 떠날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영원한 하늘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원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있어 패망한 직후에 그것을 패망한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애가라는 말은 슬플래자 노래가자 슬픈 노래죠. 노래는 다 시죠. 시. 이 본 시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는 비록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되지만 1장에서 5장까지밖에 뿐인 이 예레미야 애가는 시작은 절망과 탄식이지만 3장에 오늘 본문이 있는 3장에 이르러서 그 탄식은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바뀌고 마지막 5장에 가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그렇게 이르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의 구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자를 징계하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는 감싸고 위로하며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본시에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비록 매를 맞는 것과 같은 어려운 여건과 현실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가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인간이 저지른 죄값으로 진멸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이야기 말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변함없이 인자와 긍휼로 성실하게 베푸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는 거듭 짓죠. 개가 되는 걸 다시 먹는 것 같이 그렇게 또 짓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얼마나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거 벌칙 잃어버리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로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성실하게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인류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류 80억 인류는 벌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진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실수를 하고 거듭거듭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즉 삶의 바탕이 된다. 여호와는 나의 삶의 바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바탕이 의식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나아가서 지금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인간은 대단히 욕심으로 정말로 점철되어 있다. 욕심이 과해서 스스로 자멸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의식주가 아닌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됩니다. 그걸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기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기업, 나의 삶의 바탕이 되므로 내가 그를 바란다, 또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란다라는 말 속에는 기다린다는 말도 있고, 끊임없이 사모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것을 제일 중요시 여긴다, 이런 뜻도 그 바란다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소망, 희망, 이런 거는 한자어지만은 우리말로 풀면 소망, 희망, 이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란다. 왜 바라겠습니까? 좋으니까. 왜 바라겠습니까? 의미 있으니까. 왜 바라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렇게 바란다는 거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삶의 기업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바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무엇을 바라는데 온통 정신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권력이 까짓것 뭐라고, 잠시 잠깐이면 물방구처럼 꺼져버릴 그런 권력을 위해서 시인이도 우정도 중요한 어떤 그 무엇도 다 그냥 지푸라기처럼 패대기 치는, 정말로 형편없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의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래서 한 당이 되면은 죽기 살기로 우리 당원이다, 동지다, 이런 말을 써가면서 동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다 너무도 허무맹랑한 것들이다. 돌아서면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게 다 죄가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삶의 바탕이 되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기대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보응을 하십니다. 그것을 선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을 우리는 한국 동양에서는 착할 선자 써서 착하다 그런 의미. 착한 것은 뭐예요? 남의 해코지 아니하고 착한 것은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남이 좋도록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사람은 뭐 착할 선자를 설명하기를 양을 어깨에 메고 가가지고 입에 먹을 것을 풀을 넣어주는 게 그게 선한 거다. 착할 선자 그거거든요. 양양자 밑에 초두 그게 풀 넣으면 초두 밑에 구자 있거든. 그게 착할 선자입니다. 양의 입에 풀을 넣어주는 게 어깨 메고 가가지고 양의 입에 풀을 넣어주는 게 그게 선하다. 그게 양을 의인화를 시켜서 그런데 사실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게 그게 선한 일이다. 그 화평이 뭐냐? 화평이 별을 입에 이어주는 평할평,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먹을 것을 나눠주는 양식을 나눠주는 그게 평화다. 화평이 평화고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선하고 화평, 평등, 화평 이런 거 하고 다 비슷하게 맥을 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문권에서는 선하다, 굿 이렇게 얘기해요. G.O.D. 좋다. 좋다가 선한 거 착하다보다 훨씬 광범위하지요. 굉장히 광범위하. 좋다. 좋은 게 뭐냐? 악함의 반대다. 잘못된 것의 반대다. 불의의 반대다. 슬픈 것의 반대다. 절망의 반대다. 괴로운 것의 반대다. 이런 고통을 반대다. 이런 것들이 다 선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찾으면은 기대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씨가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데 일조를 하면 내게 유익할 것이다. 내가 차기 대통령에 나오고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되지만은 당장 여당의 당 대표도 뭐 하잖아요. 지금 다 상임위원들이 다 사퇴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절로 대표도 뭐 합니다. 그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아둔한 생각으로 대통령을 탄핵한다. 물론 사감이 있었을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고 정치를 생각한다 그러면 사감은 내려놔야죠. 개인적인 감정은 내려놔야겠죠. 그래야 그게 진짜 정치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윤리 도덕이죠. 정치 윤리, 정치 도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감에 의해서 어쨌든 같이 내가 니하고 싸워. 내가 질 줄 알아. 나는 여당 대표야. 대통령이면 최고야. 나 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이런 것 가지고 버티다가 보니까 서로 그냥 다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에 있잖아요. 서로 물고 먹으니까 서로 지금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번에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정북 좌파 세력들이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작당을 부려서 만든 거짓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켰잖아요. 그때도 여당 국민의 한나라당의 중심 세력인 사람들이 그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야당 편을 들여서 일조를 해서 탄핵을 시켰더라. 지금 백야에 드러나는 것이 뻔한 거짓말이었고 그것은 잘못된 탄핵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똑같은 전철을 불과 10년도 안 된 그 사이에 2016년에
있었던 일을 지금 2024년이니까 8년 남짓한 구단새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실수를 죄악을 거듭 반복해서 범한다. 이거는 정말로 이게 사탄이 하는 이 방해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본적인 뿌리 깊은 것은 사탄이 준동하는 겁니다. 그 위에 사상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까지 그 뭐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함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쫓겠다. 이면은 하나님 선의 반대편에 있는 악을 조장하고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 것을 오늘 이 작금에 일어난 대한민국의 형편을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하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기업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은 것은 인자와 긍휼함이 많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진멸당해야 마땅한 자들을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로 성실하게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야 된다. 바라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내게 좀의 이익이 뭐 돌아온다고, 내가 좀의 뭐 재미있다고, 내게 뭐 좀 명예가 뭐 어떻고, 권력이 어떻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패망의 지름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애가를 지어 슬퍼하며 얼조릴 때와 같이 지금 이 나라 백성이 우상에 찌들고 파당을 지어 서로 물어뜯고 싸우며 사상의 이념으로 사상과 이념으로 지역 감정으로 사고 노열하고 폐륜적인 윤리 도덕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교육과 정의와 진리가 무너진 국면을 초래하게 되고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 땅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는 아주 긴박하게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나는 뭐 정치와 관심 없어. 어떤 목사를 우리 교회 부인 목사로 오기 위해서 내가 인터뷰를 미리 사전에 하거든.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기 전에 사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 정황을 물어봅니다. 지금 이 현재 대한민국의 이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목사님은 어떻게 봅니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한번 뭐라고 그러는지 물어보면 나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뭐 저들이 뭐 적하다고 왜 되겠죠? 우리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나라가 죽이 돼도 밥이 돼도 좋다. 죽도 밥도 안 돼도 좋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와 정의와 그리고 평화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 데 대한 위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틀린 것은 틀리다 그래야 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래야 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역할은 그런 것들인데 그걸 다 망각하고 절대로 되라 너는 모르겠다.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만 잘 되면 되지. 우리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공산주의 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얼마 아마 10여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직전부터 아마 일본에서는 많은 한국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북쪽에서 쳐들어와서 한국이 엉망진창이 되고 북에서 쳐들어오면은 남한은 5천만 명이 3분의 1로 갈라진다. 3분의 1은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능력 발휘해서 그저 해외로 다 싸들고 나갈 끼고 수단 가방은 능력 있는 사람인데 개인 자가용 비행기를 띄우더라도 다 싸들고 나갈 것이고 3분의 1은 막 들어와서 말 안 듣는다고 극하면은 다 죽일 거다. 공산주의자들이 자들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데 김정일이가 이걸 통치하기 위해서는 3분의 1 정도는 파리 목숨같이 여긴다. 다 죽일 거다. 나머지 3분의 1은 뭐냐? 3분의 1은 김정일이 잘 왔어. 박수 치고 막 가지고 그게 막 아부하고 노예처럼 극하는 세력이다. 이 세력으로 삼갈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런 형편이 안 돼야지.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런 형편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뭐 성경이 뭐 사랑이니 뭐 어쩌니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삼시세끼 밥 제대로 잘 먹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북한의 형편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사탄의 그 괴율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에는 그저 북한 사정이 그대로 불보듯이 뻔한 그 보기로 봐라 북한 사정 봐라 이런 뻔히 보는데도 주구장창 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런 게 좋다.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뭐 때문에?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이루면 더 열심히 얻어봐가지고 더 서로 도와주고 의아하면 우리가 전 세계 80억 인류를 향해서 모범이 되고 어떤 이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 축복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전에부터 동방의 이스라엘이라 코리아는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 서남아시아의 조그만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촛대를 옮겼다 한국으로.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사탄이 그냥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전 세계 유럽이고 어떤 나라 코리아 그러면 와 대단한데 이렇게 하다가 무슨 계엄 비상계엄 열었다 말도 안 된다. 무슨 나라가 계엄령을 내놓는다. 국회의원들이 저래 엉망진창 하는 짓은 외국에 시시콜콜이 알라내려지니까 계엄 익하면은 모든 국가 간의 문제도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게 도깨비 같은 나라다. 희한한 나라다. 극동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유일하게 하는 나라. 그 나라에서 어떻게 계엄령이 일어난다.
이만큼 엉망진창인가? 말도 안 되는 짓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속속 들여다보면 대통령이 하다 안 되니까 왜 계엄령까지 내릴 정도가 되었느냐.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죠, 지금. 입법 독재가 일어나서 국회가 엉망진창입니다. 사나운 개, 미친 개들 모였는 거 마찬가지. 300명 국회의원들이, 국힘당도 국회의원들 마찬가지고, 그 국힘당 저 한동훈을 비롯해서 저기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직무유기입니다. 하나가 망하면 한 당이 엉망진창이면 한 당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당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똑같다. 그러니까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대통령이 얼마나 외로운 고민을 통해서 계엄령을 그 많은 수많은 그 정보를 들으면서도 불가피하게 계엄령을 노려야 되겠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경황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알아야 돼. 알고 어제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서 지금 대통령 직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대통령 꼼짝 못 아무것도 못 대통령으로 살기 아무것도. 물론 직무 대행이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야당의 이재명 같은 정말로 잡범택도 안 되는 것들이 지가 정치범인 양 저렇게 활개를 치고 나대고 그저 사법부를 지 앞집에 떼어앉지도 안 여기고 지 가고 싶으면 재판 봐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그 누구 하나 일어나서 이재명이 저거 잘못됐다. 저런 사람이 작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가 왜 되노?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사탄의 작단입니다. 그림없이 광화문을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함을 치고 이 땅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이 어두운 새로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밤낮 주야로 365일 매일 외칩니다. 그러나 참 외로운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사자우로 외쳐도 아무도 안 듣고 급기야 헤롯이 그 세례요한 목을 베푸는 것처럼 지금 그 작당이 지금 한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때에 일사가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가를 불러서 슬픈 노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소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 소리가 오늘 이 대한민국에도 울려 퍼져야 되고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멸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시고자 할 것 같으면 벌써 대한민국 진멸하고 말았을 겁니다. 지난날 그 조선 말기에 있어서 사색 당파가 노론 소론 서인 남인 북인 동인 뭐 별별 짓을 다 해가며 당파 싸움을 하고 엉망진창을 하다가 일제시대에 먹혀가지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겨우 찾아났더니만은 그것도 감사하다 못하고 서로 남북이 갈려져서 싸움박질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6.25 전쟁에 잿더미를 만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진멸시켜보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믿는 자를 위해서 살려주셨고 지난 70년 동안 박정희라는 참 훌륭한 인물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경제 부국으로 만들어놔서 그렇게 떼분변도 못하던 백성이 30세께도 없어서 못 먹는 먹기 싫어 못 먹는 나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입니다. 배가 좀 부르니까 새벽 기도도 없어졌다. 벌써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수두룩 뻑뻑합니다. 안 합니다. 수요 밤 예배도 많이 와봐야 19명 큰 교회도
앉아 예배드리고 예배가 사라집니다. 예배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진멸시키려고 했으면 어떻게 진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인자와 긍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오라 돌아오라 정신 차리라 예레미야의 애가를 들으라 이러면서 지금도 우리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고 기다리고 대한민국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잘못도 엄청 큽니다. 우리의 잘못도 엄청 큽니다. 개신교에서 잡다한 이단 사상을 가진 나라, 이단 종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 개신교 이단 종파가 대한민국만큼 나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도 뭐 군소 쪼만하게 하느냐?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천지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무슨 별별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종교라 그러면서 외치는 이 우상숭배가 도를 넘었어. 도를 넘었어. 도를 넘었어.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부분입니다. 진멸까지지 않았지만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부분. 곧 이 땅에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불안 요소들이 엄청나게 발생될 겁니다. 향후 1년 내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당할 겁니다. 교회가 자꾸 줄어지고 지금 교단 초월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다 합해서 한 8만 개쯤 됩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교회가 우리 통합적 교회만 해도 9,300개쯤 됩니다. 그렇다는데 향후 오는 내에 교인 수가 자꾸 줄어져서 통폐합되는 교회가 3분의 1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9,000명에서 3분의 1이 주면은 3,000개가 준다는 거죠. 이러니 이 땅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인구가 줄고 뭐 경제 여건이 안 되고 노인 수는 자꾸 불어나고 무슨 노인 요양원 뭐 이런 것들은 자꾸 불어나고 하는데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지팔지어들게 하고 전혀 뭐 우리는 또 다른 부처처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14개쯤 부서가 있잖아요. 무슨 내무부, 외무부, 뭐 국방부, 교육부 다 있는 것처럼 지금 의사들도 자기가 한 부서처럼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고 자기네들이 뭐 의사 수 마음대로 주놓고 부르고 영양을 하려고 그러고 지금 안 하는 게 심차고 히포크라테스 선선 개뿔만 하나도 없어. 이거는 정말로 미국 같은 외국의 대통령이라 그러면 자유민주가 그날의 의사들이 그랬다고 하면 바로바로 영창 들어갑니다. 바로바로. 의사 집 박탈하고 대한민국이 이건 뭐 옛날에 민주당 말기처럼 전부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의무가 책임이 따르는 것이 자유인데 책임 의무 취합하고 낸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잘못 배웠다. 그래서 형편없는 나라로 추락할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보다 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좀 봐준다. 핑계대고 그래 뭐 오늘 예배 못 들으러 왔네. 그래 뭐 때문에 그렇다. 나름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못 왔다. 이런 건 좀 봐준다. 그러나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다시 말하면 가가지고 우상 앞에가 절하고 대도 않은 사상 그게 물들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보고 이거는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보다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진노의 대상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계를 비롯해서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성향은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면 한편으로 참 한국 사람 참 저렇게 끊임없이 분열하고 개인적으로는 똑똑한데 뭉칠 줄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건축업 한 사람이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따는 강목수로 해보면은 모래는 좁은 모래일수록 가져와가지고 한 손 딱 얹어가 놔보면 하나도 없이 싹 다 따로따로 떨어진다. 그러나 진흙은 가져와 딱 들고 한참 짚다 놓으면 그대로 뭉쳐있다는 거죠. 입자가 모래는 하나하나가 또록또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뭉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장 많고 내 아는 것 많고 내 성질 칼칼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협조 못합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 한 사람 있어도 DB하고 좀 모자란 사람 10사람 뭉치는 것보다 뭐합니다. 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뜻을 모으고 믿음을 모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쨌든 간에 내게 주어진 모든 참 비록 열악하고 부족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뭉칠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조차도 하고 안 해야 할 일은 절대 하지 않고 십계명도 10번의 성경을 읽으면서 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 스스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세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안 해야 할 일을 안 해야 합니다. 자꾸의 대한민국이 겪는 재앙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닌 바로 나로 비롯된 것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 각자가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달리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 달팽이 걸음으로 아마 1mm 1cm라도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저 여러분 것이 준비를 요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를 바라리라.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으로 오늘까지 진멸당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리라 새롭게 깨달아서 부른 노래처럼 우리도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지금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민절 기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이 땅에 좋다고 여기는 것 다 참 초계같이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나의 기업이고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사탄 마귀의 모든 진동을 제거하고 모든 사상으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다 새로운 아버지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하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